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어두워졌던 그날, 바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픈 날이지만 오늘은 감상보다 깊은 묵상을 통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6시인 정오부터 제9시인 오후 3시는 가장 밝은 대낮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마음이 어두웠을 예수님께서 힘을 내어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왠지 모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그토록 힘드셨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처음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하시더니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마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박다니는 아람어인 반면 엘리는 히브리어이기에 언어적인 혼동도 있었겠습니다만 유대의 전승에 따른 추정이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물 건너 갔고 엘리야에게라도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혹은 정말 엘리야가 오나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질 것이기에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면 예수님은 먼저 계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것이죠. 이때 누군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가만두라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고 합니다. 죽기 직전의 생명 앞에 자신의 호기심이나 연구심을 앞세우는 것이 인간이 할 짓인가요? 아니, 어쩌면 처음에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람도 혹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하여 엘리야가 오는지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섭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보다 간결하게 묘사하여 기록하고
그 이후 현상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아마도 죽음 자체보다 죽음의 의미와 결과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 듯 보입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으니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겠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면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독자를 잃어 애통하는 분은 순전히 하나님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우리를 향했던 심판이 오로지 그 아들에게 향했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듯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에는 침묵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을 향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내내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러면 성전이 심판되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을 심판하셨지만 예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는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분이 길이 되시기에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늘의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우주를 반영합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휘장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이 두 하늘을 구분해주고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하늘, 그 하늘의 진리가 계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54절에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죠. 곧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구약 여기저기에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은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오늘 본문의 위치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와 의미가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죽이셔서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도 직결됩니다. 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이방인들의 변화입니다. 불과 몇 절 앞에서, 불과 몇 시간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만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분이 죽으시자마자 바로 이방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죽음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참 속상하고 무겁고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몸을 찢어주셔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복음 진리를 알게 하시며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겨 버림당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